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둘째 주일은 회개와 평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의 자리에서 평강의 왕으로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이라는 책이 있죠.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국의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니아 연대 중에 한 챕터가 이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책에는 그 네 남매가 나옵니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는 이 네 남매가 나니아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나니아라는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였냐면 집 안에 있던 옷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나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갔더니 그 나라는 온통 겨울 왕국이죠. 얼음으로, 눈으로 덮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얀 마녀가 마법을 통해서 이 나라는 겨울만이 지속되는 차가운 나라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라에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 가운데 서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슬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슬란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슬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마녀의 마법이 풀려서 이렇단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죄와 악과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주님의 회복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C.S. 루이스가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이죠.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우리 한번 4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포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늘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위로가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2년 전에 또 아내가 치료받을 때 찾아와서 사랑의 말을 전하면서 그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자기 손에 봉투를 하나 딱 쥐면서 위로했던 그 순간이 되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눌 때 위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십니까? 어떤 말이에요? 2절을 보니까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들에게 위로의 외침을,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노역이라는 게 뭐예요? 힘든 노동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군 복무의 시간이 끝났다. 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가 편한 곳은 아니죠. 자유가 없는 곳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종살이 같은 기간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이 시간이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시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됐대요?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벌을 다 받았다. 네. 이제 너희의 형이 끝났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치소나 감옥에 가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네. 네. 너희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복역 중인 사람들이 출소하는 날. 네. 이제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너가 해방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말보다 그들에게는 포로로부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날이 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날은 언제가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까? 이 땅의 모든 짐이 풀어 헤쳐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를 고대하세요? 여러분 고대하는 그날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하는 날. 우리 자녀들이 뭐 잘 지내는 거, 그런 것도 고대할 수 있겠고, 또 내 삶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해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온 우주와 만물이 회복되는,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동시에 또한 위로와 회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복역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후에 크게 3번에 걸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 다음에 6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9절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들이 전하했던 그 소리가 뭐예요?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선포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크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크게 외쳐야 될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오늘 제가 아까 마태복음 3장에 나왔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것을 누가 이 말을 인용해서 전해요? 누가 하죠?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준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왕이 어떤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왕이 가기 전에 누가 가요? 신하를 보내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해요? 왕이 올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그 전에 누가 가요? 외교관들이, 대사관들, 직원들이 동원해서 숙박할 거 이런 거 다 준비를 미리 해놓고 오지, 그냥 대통령이 나 갈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더 권위적인 시대잖아요. 왕이 어딜 간다 그러면 먼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령이 가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올 길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날부터 온 내무반 청소하고 길 닦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온다라고 하면 그 왕이 올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의 어떤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막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4절에도 보니까 골짜기를 어떻게 한대요?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골짜기. 산은 어떻게 한대요?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죠.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잘 평탄하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마차 타고 오시나요? 주님이 마라톤에서 오시나요? 주님은 어떻게 오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뭘 외치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냐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무엇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까? 주로 자녀들을 위한 일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근데 주님이 그 길을 바꾸래요. 어떤 길로요?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얘기해요. 혹은 이것을 생각을 바꿔라라는 뜻도 돼요. 메타노니아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이 세상에 작동하는 그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감정적인 그 죄책감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진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그냥 네가 힘들다고 울고 짜고 끝날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거짓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남의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들 저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모습이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감정적인 아파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은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 길로 무엇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하고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세요. 이집트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수행하면 너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 계획대로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직접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며 그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진실한 회개가
따라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은 외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많이 영원하다. 그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들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서 힘들게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실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이에요. 예, 여러분 바벨론에 우리는 가본 적이 없죠. 근데 이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뉴욕에 간다든가 이런 데 가보면 참 뭐 뉴욕까지 안 가도 돼요. 서울 한복판에만 가도 야 참 이렇게 때로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뭐랄까요 만몬의 힘 앞에 위축이 될 때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보고 그 왕의 그 신전들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군사들의 힘을 볼 때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그렇죠? 전설로만 듣던 그 하나님,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내가 부딪히는 이 바벨론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만나는 제국의 힘은 자기를 위축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외치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이다. 예.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예, 풀이 뭐예요? 그냥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흔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풀은 자랐다가도 하루만 며칠 지나면 어때요? 시들어 버리는 게 풀이잖아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지만 지금 겨울철에 꽃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추위가 오면 다 사그러 버리는 게 꽃이에요.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제국의 아름다움, 이 제국의 화려함, 이 제국의 능력 같은 게 뭐라는 거예요? 다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7절들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네.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만 풀이 아니라 너희도 실은 풀이다. 너희도 약한 존재다. 똑같이 다 내가 한번 바람 불면 훅 사라져 버리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요 부헌자들에 대해서 권고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1장에 보면 너희가 부유하다고 자랑하느냐? 다 풀과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며칠 못나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8절에 주님이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많이 부르는데 어디 나오는지 번지수를 잘 몰라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화려함, 그곳에 있는 힘과 권력 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 다 풀과 같다. 너희들이 보는 이 모든 아름다움 꽃과 같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바람만 불면 다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보죠. 참 이런 권세가 어디 있나, 이런 힘이 어디 있나. 그런데
예, 권세가 몇 년이 못 간다요? 예, 우리가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권세가 10년을 못 간대요. 예?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몰랐을 텐데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죠. 아무리 붉게 피는 꽃도 시비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무 시비롱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너무나 화려한 것 같고 너무나 강력한 것 같고 지금은 너무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금세 사라져 버린다. 성경은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열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고 화려하고 당장에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주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그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5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이곳에 끌려와 있지만 너희의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희가 벌을 다 받았다. 너는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자들이 무엇을 외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게 뭐죠? 이게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라고 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있는데 이게 보라라는 게 감탄사예요. Behold, here is God.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놀라라, 보아라, 주목해봐라.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보라라고 3번이나 강조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또 뭘 보래요? 10절에 보니까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예.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팔. 성경에 보면 팔은 뭘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도움, 능력을 상징해요. 주님의 팔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 너희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팔로 바벨론의 군대들, 바벨론의 화려한 그 도시의 그 힘들, 그런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거기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얻어요? 전리품을 얻죠. 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해내실 그들을 포로로부터 건져내실 그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큰 권능으로 그 가운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를 쭉 뒤로 가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죠. 근데 이 고레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타포죠. 그 상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권능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에 팔은 또 어떤 팔로 등장해요? 목자의 팔이에요. 예, 우리가 그림 같은 데 보면 목자가 양을 여기에다 이렇게 얹고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림 보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지내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러 나타내시죠. 그분이 인도해 내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며 돌보시며 지켜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물리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을 돌보듯 안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소식을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사랑하는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게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 염려들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혹은 또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혹시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두려워 말고 외치라.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강한 팔로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물리쳐내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 그 양떼들을 인도해 내신다. 보라 여호와를, 보라 너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임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권세와 세력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샬롬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세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이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야 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 보면 조각 하나만 가지고 이 퍼즐이 무슨 그림일까 모르죠. 퍼즐이 막 흩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나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퍼즐의 원래 그림을 딱 보고 그 다음에 그 조각을 탁탁 맞춰보면 어때요? 그 그림의 아름다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대해서, 참 평화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퍼즐이 맞춰져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는 상태, 그게 진짜 샬롬이다. 그게 평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평화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이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메타노이아겠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강한 팔로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물리쳐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보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